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창립 예배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제가 참 존경하고 영성과 지성이 충만하신 분을 알고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와 같은 귀한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GMP의 실행이사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산부에 또 우리 김희한 선교사님 파송 예배로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도 행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요,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고 그랬습니다.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늘 가르치는 교회의 교육적인 사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전도에 힘써야 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치유하는 공동체, 이한교회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가지 일들을 균형 있게 잘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면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십니다. 민망히 여기시는 이유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무리가 고생하며 방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있다면 직장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아마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7절이야말로 일할 곳을 찾는 일꾼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복된 소식입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이나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오늘날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왜 적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3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이 민망히 여긴다는 단어를 오늘 창립 1주년을 갖는 이한교회와 선교사 파송을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보내는 저희들이 주목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민망히 여긴다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민망히 여긴다. 보통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런 뜻이죠. 이 민망히 여긴다는 단어를 죄송합니다만 이 영어 성경을 보면 have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그 라틴어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com이라는 단어와 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om 하면 무슨 community, company, communion 뭐 이런 그 앞에 접두어로 붙죠.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passion은 보통 이제 열정이라는 뜻을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데,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중에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가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 고통, 이런 고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함께 고통을 느낀다, 함께 아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무리를 보시고 영혼들을 보시고 하지만 안 됐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방황하고 있어, 뭐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 쓰여있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주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민망히 여긴다는 단어가 조금 긴 단어인데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동사는 스플랑크 넌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창자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내장, 창자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 영어, 의학 용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스플랑크닉, 그래서 내장의, 창자의 이런 뜻입니다. 스플랑크 널러지 하면 내장학, 창자학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창자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창자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영혼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이 민망히 여긴다는 단어가 그냥 간단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되 창자가 찢어질 듯이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시셨던 무리를 보고 영혼을 보고 아파하되 창자가 찢어지듯이 아파하는 그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카운트가 되지 않잖아.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빚진 종을 이렇게 비유를 드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소경을 고치실 때,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사실 때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단어들이 전부 이 스플랑크니 조마에 어떻게 힘들지 안 됐네 뭐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아파하시는 창자가 찢어질 듯이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반드시 해결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가 여러 곳에 쓰인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25절 이하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 집중하지는 않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더라. 그때 이제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민망히 여긴다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동사를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제사장과 레위는 레위기서에 보면 죽은 것과 부정한 것들은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충실히 지켰다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어떻게 누구한테 실컷 맞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어떡하지 나는 바쁘고 일이 있는데 안 됐네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 불쌍히 여긴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자 우리 34절 이하에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이 동사로 몇 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34절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가까이 갔습니다. 두 번째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세 번째가 싸내었습니다. 네 번째가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5번째, 돌보아 주었습니다. 35절, 6번째로 동사가 아니지만 이튿날에 한 것을 보아서 하룻밤을 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데나리온 7번째,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구비가 더디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분명히 돌아와서 갚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총 9개의 구체적인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아파하되 함께 아파하고 창자가 찢어질 듯이 아파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행동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행동이냐면 그 사람의 필요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물질을 들여야 됩니다. 아니, 다시 강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한교회에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일대뿐만 아니라 서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열방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한 한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가 동전에 대한 비유, 세 번째가 사람에 대한, 탕자에 대한,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좀 달라고 하고, 그리고는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돼지우리에 가서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다가,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아버지께 가서 종노릇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치근히 여긴다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졌던 민망히 여긴다,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이 아버지가 가졌던 그 감정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냥 아파하는 감정만 있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의기양양하게 돈을 가지고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만신창이가 되어온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그냥 어떡하냐 저 녀석 쯧쯧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그런 감정만 있었을까요? 이야, 이 녀석아 네가 드디어 돌아오고야 말았구나라고 하는 무엇이 기쁨의 마음도 함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너무 황송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그냥 목을 안고 막 이렇게 무슨 몽둥이를 들고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기어 들어오는 거냐고 몽둥이를 후려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안고 맞이해주니까 너무 황송해서 막 주절주절 됩니다. 아들이 21절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어요. 막 엉엉 울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리가 그냥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예 아버지는 22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또 충만한 거예요. 그래 즐기자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축산을 전공해서 우리나라 축산법을 잘 아는데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송아지를 잡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다 큰 다음에 새끼를 낳은 다음에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송아지를 잡고 있어요. 아마 그 유대법에는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사역했던 터키도
송아지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소고기와 송아지 고기가 둘 다 있는데 사람들이 늘 송아지 고기를 찾습니다. 얼마나 그냥 입에 넣으면 살살살 녹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게다가 살찐 송아지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으면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냔 말이죠. 근데 이 아들의 상황이 여러분, 뭐 그냥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가 해줬겠어요? 그야말로 방탕하게 그냥 나가는 것인데, 어느 정도냐면요, 이 유대인의 그 전통에 의하면 아들이, 아버지가 두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좀 재산 좀 주시겠어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좀 돌아가셔 주시겠어요? 이런 불행막심한 소리가 어딨어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재산 좀 주시겠어 하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는, 아버지 저랑 호적 정리하죠, 갈라서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변해집니까 한국말? 꼭 온다고 하는, 참, 이 한국말이 잘 어렵네요. 터키말로 하면 참 쉽게 그냥 탁 나올 텐데. 오고야 말 것. 오고야 말 것. 이 표현이 생각났어요. 꼭 오고야 말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디서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간 뒤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고요.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아버지가 마음이 점점 여려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낮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종이 와서, 주인님,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있나이다. 그래, 버선발로 뛰어나가더라. 뭐 이런 계절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서 이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이 돌아오는 순간을 마치 추적이라고 하듯이 그냥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모습으로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를 보고 먼저 달려갔어요. 너는 반드시 돌아오고야 말 것이야. 그래서 아마 나간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냥 동상처럼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천국 문을 여시고 천국 문에 서서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신 걸 여러분, 그 광경을, 그 상황을, 감정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한교회는 더욱더 이러한 탕자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요? 15절 1절 한번 보시죠. 15장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해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누구에게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이렇게 들어야 될, 적용돼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버지와 매일 생활하면서 즐긴 형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형에 해당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겠어요? 형이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 마다들이 들어와서 25절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찬종을 불러 이게 무슨 소리냐?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냐고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29절에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워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상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결국은 이 비유는 먼저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복을 누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이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맞아야 될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한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91년도에 선교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먼저 가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영국에서 이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어느 여행사에 부탁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 근데 이 집사님이 차일피일 된다고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미루셨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저희가 파송 받고 출국하는 날 공항으로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목사님과 이 성도들이 한 100여 명 나오셔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동안에도 이렇게 안 갖고 나오다가 끝나자마자 이제 이분이 헐레벌떡 티켓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선교사님 어떡하죠? 우리 왜냐 그랬더니 저희가 서울에서 런던으로 직항으로 티켓을 이렇게 못 끊고 동경을 경유해서 가게 됐는데 서울에서 동경까지는 티켓이 오케이가 났는데 동경에서 런던까지 가는 비행기 오케이가 안 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막 나가야 될 그 상황에 그런 티켓을 들고 온 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그런데 저희 파송계 목사님이 김성교사 믿음으로 가 우리가 기도할게 그래가지고 그냥 털레 동경으로 갔어요. 동경까지는 오케이가 났습니다. 역시 동경에 가보니까 동경에서 런던 가는 그 좌석이 없었어요. 오케이가 나질 않았어요. 그냥 막 사정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 티켓을 마련해 줬는데 어떻게 갔냐면 동경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로마에서 프랑스 파리로, 프랑스 파리에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거기서 이제 런던이 들어로 가게 됐어요. 얼마나 그냥 차가 비행기를 내렸다 타다가 시간도 이렇게 늦은 시간이니까 완전히 그냥 파김치가 됐어요. 저녁 8시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슨 저희가 피곤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선교 책임자가 저녁 8시에 나와서 기다리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동경에서 또 바로 티켓이 나올 줄 알아서 그때 이메일도 없고 하니까 소식을 못 전했어요. 근데 몇 시에 도착했냐면 새벽 2시에 도착했어요. 만약에 이분이 안 나오시면 이건 완전히 공항에서 그냥 계약실에 자든지 아니면 돌아오든지 피곤하지만 하여튼 그게 걱정해서 이분이 계신가. 새벽 2시인데 히드로 공항 쭉 길게 빠져나오는 그 난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새벽 2시에. 야, 이런 난감한 일이 있나. 근데 저 구석에 웬 동상 같은 사람이 으르렁 서 있는 거예요. 그 오빠가 아마 6시간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상이 되겠어요. 이 못 사는 나라 아니면 이 열악한 곳에 있는 한국에서 오는 선교사가 힘들지만 못 온다거나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어떻게든지 비행기가 쉬었다고 오든지 간에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주님께서 이 선교를 시작하는 저에게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한 영혼이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되 그 영혼이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여러분 그 마음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그 영혼들이, 북한의 영혼들이, 중국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잠시도 쉬지 않고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그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이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